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뒤에 배경이 이렇게 되게 봄의 느낌이 많이 나네. 벚꽃 색깔. 네, 그냥 한 얘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가 하는 게 읽으라고. 자, 시작. 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사실은 지난주에도 설교가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보니까 12시 50분이 됐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설교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2회분으로 좀 나눠야 되겠다. 욕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설교 열심히 하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회분으로 나눌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이 시리즈가 조금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실제로 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순서도 있었는데 특별 순서는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특별 순서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는 진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농부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참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어떤 것인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배웠어요. 어떻게 밴드에 올라있는 설교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참조하셨나요? 아멘.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보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를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주 좌절을 하고 이게 왜 안 되지? 내가 분명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나?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힘든 건가? 아마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갔던 분, 그래서 내 자신이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연약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의 삶은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게 생각이 안 되지? 왜 이게 고백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에 답답했던 분들, 답답함이 찾아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피부 와닿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근해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야지 근해 공식에 나오는 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근해 공식을 막 외우고 수학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근해 공식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 분명히 공식은 외웠는데 내가 이 공식을 어떻게 이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시험지를 앞에 두고 그때 기억나십니까?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그 답답해하던 그 수학 시험,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답답함이 마치 수학 문제 앞에서의 답답함과 비슷한 게 아닌가. 정작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근해 공식은 그냥 기가 막히게 외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때의 심정. 우리는 아주 위대한 복음의 공식을 들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정작 나의 삶에서 나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내야 되는지 이게 좀 답답하면 다가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수학은 많이 풀어봐야 돼.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풀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이론이나 우리의 감성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감정으로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이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것들을 우리가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논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 복음적인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이 경험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설교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논리를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었어요. 세 가지 단계의 복음의 논리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자, 읽어볼까? 시작. 네, 첫 번째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실로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경험돼져야지 내가 더 그렇게 살 것인지 살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봐야지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아니, 살아봐야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결과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맞이해 봐야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좀 풀어낼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는 이론 편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실천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멘.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붙듭니까?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우리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그 영접은 뭐냐?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의 첫 번째 걸음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나 이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제 나한테 막 오시는 것 같아. 막 뭔가 느껴져.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상반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죠? 못 박혔대요. 이거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음 장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시작. 네, 우리가 대부분이 새로운 신분은 인정을 해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거듭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만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 나의 죄의 본성이 묶여 있었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 장 볼까요? 자,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 시작. 아멘. 이것은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 그러면 네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영접하는 순간 네가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네가 충분히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것이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주님에게서 선포되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DNA 정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죠. 그럼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사람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반도체. 옛날에 반도체를 만들면은 반도체에 수십 건의 체계 분량의 정보가 담을 수가 있었대요. 그 다음 또 반도체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 반도체는 수백 건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은 수천 건, 수만 건이 요만한 반도체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생겼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 반도체 때문에 지금 보세요. 나라마다 이 반도체, 지금 트럼프도 반도체 회사들을 압박하죠. 그래서 삼성한테 뭐라 했냐면은, 야, 너 미국에다가 반도체 회사 세워. 내가 그거 지원 다 해줄게. 너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은 그거는 관세 안 붙어. 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또 중국도 끊임없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산업 스파이들을 가지고 해서 지금 중국이 거의 한국의 이 반도체 시장을 다 쫓아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거의 쫓아왔대요. 그런데 또 삼성이 이번에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어냈잖아.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대만에서도
반도체가 계속 또 되어지고 있고, 이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그 수천 건 수만 건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보다 더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 양의 정보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DNA에다가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과학에서 DNA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DNA,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 반도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집어넣는데, DNA 하나에도 이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느 순간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서 창조되어진 겁니까? 네.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DNA에 들어있는 정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특성을 결정하는 그 절대적인 정보가 이 DNA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를 닮아가요.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그죠? 하는 행동도 닮아가고. 누가 다율이한테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가방 집어던지고 발 딱 올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딱 마치 아저씨가 프로야구 보면서 과자 먹듯이 그런 행동을 다율에게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안 그래? 그 DNA가 안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정말 놀랄 일들이 많아요.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너가 이걸 가지고 있냐? 그게 뭐예요? DNA예요.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다라고 가르쳐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가면은 OS라고 하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그 애플에는 애플 운영 체계가 있고, 또 갤럭시에는 갤럭시 운영 체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안에 OS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스마트폰에 이미 OS가 깔려 있어요. 내가 새로 산 스마트폰에 이미 OS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되게 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OS라고 하는 거죠. 운영체계. 어떻게 이것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돌아가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OS. 예스 이거 말고 OS.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웃길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돼. 알았죠? 그리고 영적인 DNA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DNA에 들어있는 정보와 같이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상반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이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렇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은 죄를 졌으니까, 내일은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가는 이 성경적인 사실을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목표가 아니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느낌, 감정, 여러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두 번째, 이 경험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거. 자, 시작.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들었으면 살아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요리 같은 거 설명을 해요. 자, 이런 요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5분 동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때 양념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 딱 하면은 진짜 무슨 요리가 나와.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가 했더니 그대로 나오던가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3스푼을 해서 3스푼 넣고 5분 끓여서 5분 끓였고, 그런데 왜 이상하지? 일단 모양부터가 이상해. 저 사람이 만들 때는 되게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졌는데 내가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해요. 맛도 먹었더니 뭔가 좀 이상해. 뭐가 빠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것을 2번, 3번, 4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모양도 그럴듯하게 나와요. 맛도 이제는 뭐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정도까지 맛이 올라가요. 살아내 봐야 돼. 요리를 해 봐야지 돼. 아멘?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던지고 치고, 저는요 그게 되게 쉽다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 아들 보면은요,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야, 이렇게 던지는 게 안 되냐? 자기는 이렇게 던지는 것 같대. 근데 이렇게 던지고, 배트 휘둘 때도 좀 쫙 좋은데 부드럽게 딱 휘두르면 되는데, 자, 휘둘러봐. 배트를 잡는 것도 좀 멋있게 딱 잡으면 좋은데, 배트 잡는 것도 그러다 좀 멋있게 좀 잡아보라고. 야, 영상 좀 봐봐. 영상도 좀 보고 해봐. 근데 여러분, 이게요, 봐도 안 돼.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 배트를 들고 휘둘러 보고 공을 가지고 던져보고 자꾸 던져보고, 그래야지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지 그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 똑같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으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 봐야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결과치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볼까요? 자, 어떻게 살아내냐? 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신, 그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식을 넘어서서, 믿음의 지식, 이거 아는 것은 믿음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지식을 넘어서서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믿음. 첫 번째 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죠?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믿음을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지식, 그 얘기 알아. 믿음의 지식, 이 지식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첫 번째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제가 어디 설교가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 이제 유수들 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 얘기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고 요셉 얘기 나오고 다니엘 얘기 나와. 그러면요 어떤 놈들이 베드로가 나 베드로 알아? 아 누가 몰라? 다니엘 얘기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나 다니엘 아는데. 지난주도 설교 들었는데 진짜 입 찢어버리고 싶고 너 이 새끼 나가 뭐 이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지난주에 들었구나 하면서 그냥 그때 나를 죽이면서 봐봐 그러면은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야. 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들리는 거고 아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배운 것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돼. 행동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자는 거죠. 의식. 자 시작. 아멘.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영적인 훈련. 그것이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 그거예요. 우린 영적인 훈련 그러면 막 어디 뭐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뭐 환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럼 이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마치 나의 친한 친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예수님 여기 땅 피해서 조심하세요. 예수님 호떡 진짜 호떡 먹고 싶다. 예수님 호떡 좋아하세요? 근데 예수님 가세요? 지금 하나에 1,500원씩이에요. 예수님 때는 이렇게 비싸진 않았죠. 뭐 이런 거 그냥 마치 예수님 있는 것처럼. 근데 영화를 보면요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톰 행크스가 주연인데 페덱스라고 하는 택배회사에서 이분이 출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근데 극적으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무인도 안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무인도 안에 갇혔는데 사람이 혼자밖에 없는 거죠. 혼자서 살다 보니까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탈출하려고 할 때마다가 이 파도가 이 톰 행크스를 다시 이 섬으로 들여보냈거든요. 몇 번을 실패를 계속 거듭해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막 하다가 손을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삐죽한 데에 이렇게 딱 다쳐요. 피가 막 흘러요.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러다가 옆에 배구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구공을 이렇게 잡아서 그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마치 얼굴처럼 생긴 거야. 이게 핏자국이 얼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름이 써있네. 윌슨 이렇게 써있는 거야. 윌슨 뭔지 아세요? 스포츠용품 상표의 이름이에요. 윌슨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잡초를 심어요. 그 머리털처럼.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윌슨을 데리고 다녀요. 윌슨을 데리고 다니면서 윌슨 옆에다 놔요. 윌슨은 인격이 아닙니다. 배구공이에요. 배구공인데 윌슨 옆에 놓고 톰 행크스가 말을 해요. 윌슨 이 물고기 잡는데 너무 힘들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되겠니? 뭐라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너 너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았어, 네 마음은 내가 뭔지 알았어. 내가 받아줄게. 근데 윌슨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래? 나 생선 어제 먹었는데 오늘은 뭐 다른 걸 좀 먹어볼까?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배구공이 대화를 해요? 배구공 대화하지 않아요. 배구공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배구공이 인격인 것처럼 톰 행크스가 너무 말하고 싶으니까 이 윌슨에게 계속 대화를 해요.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윌슨 나중에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서 너무 지쳤어요. 그렇게 딱 하겠는데 윌슨이 파도에 툭 쳐서 파도에 떠내려가요. 그 톰 행크스가 떠나가는 윌슨이 윌슨 하면서 진짜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막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영화에서도 그 배구공 하나를 잃어버릴 때 친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의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 돼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윌슨을 가지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아주 쉬운 방법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옛날에 내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나무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거, 십자가를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여러분 가방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핸드폰에 십자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붙여놓는다든지, 주님 잘 주무셨어요? 이거는 훈련이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인식하는 훈련이니까. 예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보이지 않아요. 때론 내가 느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그 주님을 음성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을 하는 거죠. 책상 위에다가 십자가 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이 인식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으로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든 사람을 만날 때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임재를 상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하라. 아멘. 두 번째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능동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의지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의 연약한 힘에 의존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강하신 분이에요. 이것도 좀 여러분 쉽게 제가 예를 담아서 얘기할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조금 불안전할 때는요, 제가 서울을 갔는데 길 찾기가 굉장히 힘든 데가 일단은 건물 안에서 찾는 게 힘든 게 서울이에요. 예전에 가면요, 100m 전방에서 목적지가 100m 앞에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지가 끊어요. 내가 끊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가 끊어. 100m 앞에 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 앞에서만 한 20분 30분을 헤맸어요. 네. 부산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다시 길을 새롭게 길을 알려드립니다. 다 돌려. 똥개울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래. 올라갔더니 그 길이 아닙니다. 다시 또 돌려요. 부산은 참 신기한 동네야. 네. 내비게이션이 알려줘도 이게 못 찾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부산 가서는 진짜 신경을 곤두서야지 돼. 운전할 때.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비켜줘? 대전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깜빡이 딱 키면은요, 대전 사람들이 딱 서줘요. 들어가. 말도 안 해. 빵빵도 안 해. 들어가. 쫙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땅땅 눌러주면 또 좋아해, 그냥. 부산은 깜빡이 켜고 막 있어도 깜빡이 키자 더 붙여. 뭐하러 막 더 붙여. 그래갖고서 되게 힘들어. 근데 보세요. 만약에 그 길을 가는데 내 옆에 이 길을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왕 목사, 저기 가잖아. 내비는 여기서 끊겨. 근데 저 앞에 가면 70m 저 앞에 가면은 저 사람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천천히 가야 돼. 왜냐면 골목길이야. 놓치면 안 돼. 천천히 우회전 꺾어야 돼. 그 우회전 꺾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두 번째 골목이 있거든. 이 골목에 들어가야지 그 건물 주차장이 나와. 제가 정말 그랬어요. 길을 못 찾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가면 찾을 수가 없는 길이야. 그 내비는 큰 길가에 딱 끊겨. 왜? 번지수가 거기 딱 찍혔으니까.
그런데 내 옆에 나를 이 길을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내 옆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내가 나아가야 될 이 길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길이고 진리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연약한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 주님, 내가 이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사람과의 갈등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갈등으로부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끊임없이 여러분 대화하세요. 특별하게 막 기도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그냥 내 안에 계신 내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까 얘기했죠. 아, 요즘에 진짜 호떡 얼마인 줄 알아요? 호떡 하나에 1,500원씩이야. 1,500원. 근데 저 밑에 가면 호떡이요 약간 페스츄리 느낌이에요. 그 갓 구운 것을 딱 먹었을 때 그 호떡이 되게 맛있어요. 1,500원이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주님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잖아. 주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좀 더 가깝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든 이게 되죠. 아, 오늘 너무 아침에 피곤해요. 어젯밤에 좀 일찍 잤어야 되는데 어제 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조금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이 점심까지 내가 잘 버텨내야 되는데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 한잔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죠. 아침에 커피 한잔 해야죠. 여러분, 제가 많은 책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또 하나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 고전적인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고전적인 책들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깊은 영성은 주님과의 대화부터 시작돼. 그러한 삶을 살아내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의 연합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런 주님과, 제가 이제 외국 나갔을 때 충격이 뭐였냐면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어쨌든 짧아서 그래, 짧아서.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미 기도하러 올 때부터 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 막 슬픈 마음이 있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사생결단할 문제가 있든지 막 이런 게 있어야지. 주여,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뭔가 사생결단할 것 같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과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담이죠. 이러한 것은 기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거 했거든요. 깊은 기도, 영성이 깊은 기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깊은 기도는 뭐냐면 죄야 막 부르짖고 막 진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근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리를 지르느냐 소리 안 지르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내 마음이 동화가 되어서 기도하느냐, 그분과 내가 더 친밀하게 교제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와, 그래서 항상 이 표현하는 게 뭐냐,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대화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내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동하진 않고 지식을 아니까 결과만을 얻으려고 그래. 지식을 아니까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왔어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내가 이 똑같은 거예요. 훈련하고 대화하고 인식하고 의지할 때 그때 이 한 주간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인지하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더라. 내가 주님과 하니까 내 행동이 달라지더라. 내가 주님이 없을 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녔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문에 손 놓고 막 이 팔자가를 걸고 막 침을 탁탁 뱉으면서 뭐 이렇게 하겠어. 주님 옆에 계신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더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욕이 안 나오고 주님 저 욕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뒤에 결과에 대한 설교가 또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결과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뭐냐면은 읽어볼까? 시작.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은 의식하고 의지하고 대화해서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것들이 경험되어지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의지하고 의식하고 대화해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팁을 줬듯이 십자가를 여러분 구하든지 가방에다 십자가를 넣어놓든지 핸드폰에 십자가를 해놓든지 여러분 침대 옆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든지 물론 그 사진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만 우리가 대충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도 문 앞에다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그렇다고 우리 엄주애처럼 예수님 다녀올게요 하면 안 돼. 예수님을 집에다가 그냥 원룸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가둬놓고서 자기만 나가.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사진 보고 예수님 가시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혼자 출근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과 대화하세요. 말을 해도 되고 근데 혹시 귀신 들다 할 수 있으니까 밖에서는 혼자 하고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이번 한 주 훈련,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훈련,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훈련, 이게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숙제예요. 숙제를 잘하신 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잘하신 분들을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밴드를 보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에게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정화는 이번 주 승진이랑 신혼여행 가서 항상 주님 옆에 계시다. 그 두 사람이 신혼여행 여행기를 밴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내서 오늘도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많이 오버가 됐네요. 자, 어린날이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의 결단. 주님, 내가 이 한 주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을 나의 삶에서 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많이 의지하고 의식하고 대화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날 인도하신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 가운데에 만나게 될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 하나님 이들과의 만남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의식하고 의지하고 대화하며 정말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혹시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못 받은 분 혹시 있나요?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못 받았다. 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못 받았다. 다 받았나요? 다 받아보셨나요? 없으면 이게 선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네, 나오세요. 예. 지금이라도 나 어린이날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오세요. 네. 예. 예. 하나님 아버지가 드립니다. 야, 너는 지난번 줬지 않나? 그지? 하나 더 줄게.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분이 있다고 주라고 마음이 써갖고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의식하며 인격적인 그 만남을 하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